어디에 가도 십자가는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죠. 어디에 가나 크리스찬하면 또 교회하면 십자가의 표징이 있죠. 그래서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상징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특별히 사순절 기간인데 왜 우리는 이 사순절에 십자가를 좀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 가장 중요한 문제는 출발은 어디냐 하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죄의 문제 속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나는 별로 이렇게 죄 안 졌는데요, 나는 좀 깨끗하게 사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여기에 있는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죄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정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의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죄의 제사의 방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제사의 6가지 단계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복습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 제사를 드린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엇을 가져온다 그랬죠? 제물을 끌고 온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제물을 끌고 올 때 제물에는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구약의 제사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죄에 관련된 제사가 있고 하나는 죄와 관련 없는 제사가 있습니다. 죄와 관련 없는 제사 속에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제물이 좀 흠이 생겨도 괜찮아요. 어떤 성경에 보면 다리가 절어도 괜찮아요. 죄와 상관없는 일은 괜찮아요. 하나님은 이 흠이 있다고 해서 안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죄와 관련된 문제만큼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깨끗하고 흠없는 제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전가되기도 하지만 그 흠없음이 우리에게 전가가 돼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죄에 관한 문제는 흠없는 제물을 끌고 온다 그랬죠. 그리고 2번째로 뭐 한다 그랬죠? 안수한다 그랬습니다. 이 죄의 제물에 안수할 때는요, 우리에게 있는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가 이 제물에게 드려져서 나는 이제 죄가 없고 이 제물이 죄가 있는 것이 되어서 이 제물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키게 되는 그런 단계를 우리가 갖게 되죠. 그리고 3번째 단계는 뭐라 그랬죠? 죽인다 그랬습니다. 누가요? 제물을 끌고 온 내가. 전문 도축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한 번도 동물을 죽여본 적이 없는 내가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피를 묻혀야 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 제물을 죽이는데 제물을 죽이는 방법은 3가지라 그랬습니다. 미간을 때려서 죽이는 게 있고요. 이게 급소고, 그리고 동맥을 끊어서 죽이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심장을 찔러서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짐승을 제물을 죽이게 되는데 이 죽이는 과정이 너무너무 어렵죠.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20-30분을 사투를 벌입니다. 그것을 죽이려고 계속 찌르고 계속 죽이고 그러다 보면요, 어마어마한 피가 낭자해지죠. 굉장히 힘겨운 것이 바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그렇게 쉽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의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피가 낭자하고 혈흔이 낭자한 이런 사투의 과정을 겪어서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물을 죽이고 나면 4번째로 제물에 가죽을 벗긴다 그랬습니다. 가죽 벗기는 것도 너무너무 힘겹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가죽을 벗기고 나서는 각을 뜨죠. 팔과 다리를 자르고 그리고 목까지 자릅니다. 목을 자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칼로 목을 자를 수가 없어요. 절대 어느 누구도 아무리 힘센 사람도 칼로 목을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쓰여진 게 도끼예요. 도끼를 쥐어줍니다. 그 도끼를 가지고 목을 자르는데 한 번에 자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0번, 20번씩 계속해서 이 목을 잘라서 그렇게 짐승의 각을 뜹니다. 여기까지가 누가 하느냐? 바로 내가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내가, 죄를 해결해야 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작업과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각을 떠서 이제 제물을 모으면 제사장이 그때야 번제단에 태워서 모든 죄를 깨끗게 합니다. 그게 바로 제사의 끝이죠. 이 제사의 6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단계가 뭔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안수의 단계입니다. 안수를 통해서 나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수가 오늘 우리에게 뭐라 그랬죠? 바로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바르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도덕적인 생활을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절대로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을 잘 몰라서 그래요. 죄로 인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는요, 결코 내가 깨끗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바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나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께 나의 죄를 전가하는데, 그 전가시키는 그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믿음. 그럼 이제 우리에게는 질문이 생기죠. 그럼 무엇을 믿는 것이냐?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바로 그 믿음의 정체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 바로 십자가예요. 왜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가 됐느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십자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성도들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세상이 너무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십자가 없는 교회들이 생겨나요. 십자가 없는 교회라는 것은 이 앞에 있는 십자가 모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인데도 십자가를 이 어떤 외형적인 모습에 치중하지 말자고 치운 교회도 있어요. 십자가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십자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삶을 살려고 십자가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거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십자가 없는 교회란 어떤 교회냐? 외형적인 십자가가 없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교회. 다시 말하자면 교회지만 내가 희생하지 않는, 교회지만 나를 죽이지 않는, 교회지만 서로 간의 자아들이 서로 싸우고 대립하고 나를 내세우는 그런 곳이 바로 십자가 없는 교회라는 것이죠. 이제 교회에 보면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복 받고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지, 난 십자가로 고난받고 싶은 거,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십자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께 막 요청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목사님 십자가 설교 그만해 주세요. 나는 십자가 설교 듣고 싶지 않아요. 부활에 대한 설교만 해주세요. 영광에 대한 설교만 해주세요. 축복에 대한 설교만 해주세요. 왜 자꾸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해주십니까?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는 고난주간이 없이 부활절만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고난주간이 싫은 거예요. 고난은 우리는 별로 우리하고 안 친한 겁니다. 그래서 2007년에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그 100주년 기념 성회가 있었는데, 그때 대표 설교자로 나오셨던 분이 사랑의 교회 개척하셨던 오카는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설교를 그 강단에서 하시면서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막 10만여 넘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분이 무슨 설교를 했냐면 주님 앞에서 울면서 통곡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100주년 평양 대부흥 운동은 엄청나게 이 땅을 복음으로 물들였던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100주년이 지난 다음 이 교회를 살펴보니 건물도 더 멋져지고 성도들도 더 많아지고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돈이 많고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많고 기부도 많이 하고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매스컴도 많이 갖고 있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런데 정작 십자가가 사라졌습니다. 주님, 성도들에게 십자가 설교를 하는 것을 왠지 껄끄러워하는 제 자신이 주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그만큼 중요한데 십자가를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자 목사들 마음속에서도 자꾸만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꺼리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얘기를 꺼리는 거예요. 죄에 대한 얘기를 꺼리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어제 다시 보면서 마음속으로 다시 저도 회개하게 됐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듣기 좋은 얘기, 성도들에게 무언가 그래도 유익이 되는 얘기, 그래도 오늘 좀 먹고 가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지. 성도들이 듣기 싫고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자꾸 우울하고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은 제 모습, 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가 없으면 세상의 이익 집단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업하고, 교회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돕고, 교회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즐기고, 서로 친교 활동하고, 서로 취미 생활 같이 하는 거, 여러분,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느냐? 바로 십자가가 살아있는 곳. 저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가 살아있는 교회를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이제까지 수없이 많은 십자가를 그냥 봐왔어도 내가 다시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제사의 법을 알았어요. 유대교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사가 어떤 원리인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었기에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이 재물에 안수하고 재물을 죽이는 과정이 어떠한 건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나를 위해 지신 것이고, 나의 죄가 전가된 것이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해 내셨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형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로마 병정들에게 고난을 받으실 때 여러분, 채찍이 어마어마한 종류가 있고 채찍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줍니다. 정말 많은 그런 채찍들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이미 예수님의 살점을 다 찢어놓고 어떤 문서에 보면 뼈가 드러날 정도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요 나중 일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은 이미 고개도 들지 못하실 정도예요. 십자가형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로마 역사가 1000년이 되는데 그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1000년 동안 여러분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극악 무도했던 죄수들. 그런데
십자가형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잔인한 처형이었든지 로마 역사상 공식적으로 기록된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람들은 98명이라는 거예요. 1000년 동안 98명밖에 처형되지 않았던 어마어마하고 힘겨운 그 십자가형.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형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거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었기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크리스찬은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할 때 내 몸이 못 박힌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못 박았다고 했느냐? 바로 내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나의 삶, 내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나의 가치관, 예수님 알기 이전에 끊임없이 내가 모든 나의 삶을 바쳐서 쫓았던 것.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부가 있었고요, 누구보다 학식이 있었고요, 누구보다 강력했고 누구보다 권력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로 말하면 세상에서 부러워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까지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린다, 배설물처럼 내어버리면서 이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이제까지 알았던 모든 것 정말 깨끗하게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가졌던 욕망,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이 세상에 대한 탐욕, 이 세상의 모든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까지 예수 믿기 이전에 자랑했던 것. 세상 사람들이 뭘 자랑하나요? 좋은 집 자랑하죠, 좋은 차 자랑하죠, 좋은 학벌 자랑하죠, 굉장히 많은 내가 어떤 이루어 놓은 업적들을 자랑하죠, 기업을 자랑하죠, 내 인맥을 자랑하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거 자랑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제 나의 자랑거리는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건 자랑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유일한 자랑거리, 바로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 속에는 나의 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고백을 하면서도 감사한 거예요. 십자가가 자랑이 되니까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봤을 때 나는 뭐냐면 그냥 죄 덩어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 덩어리임을 믿으십니까? 내가 좀 깨끗하게 살고 내가 좀 아주 바르게 사는 것 같고 내가 좀 다른 사람에게 흠 없이 살아가는 것 같고 나는 쿨한 사람이야, 나는 아싸란 사람이야, 이러면서 나는 별로 죄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 깊은 곳을 보면 이 속에서 끊임없이 용솟음치는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 사람들은 법을 어기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만 해도 죄를 진 것이고, 마음속에 욕심을 갖고 남의 것을 탐하기만 해도 죄를 진 것이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바보라고 욕만 해도 우리는 살인한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물들어버린 죄덩어리, 이 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먹물 한 방울 떨어뜨려요. 그러면 이 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안 먹죠. 먹물이 떨어져 있으니까 좀 새로운 물을 붓자 해서 부어봤자, 여러분, 아무리 새로운 물을 부어도 먹물이 들어간 물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가 바로 이런 죄덩어리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에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나의 이 유일한 소망, 나의 이 유일한 희망이 뭐냐?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와 나의 죄와 함께 죽으신 예수님,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자랑은요, 바로 십자가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입술에서 자랑이 십자가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제 나의 삶이 바뀌었다는 게 자랑인 거지, 내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던 것이 감사하게 생각되었다는 것, 이런 게 자랑인 거지.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자랑은 쇳덩어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이 땅 위에서 많이 살아봤자 7, 80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그 삶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서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건 그 영원한 삶이지, 영원한 생명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지.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이 땅 위의 것들이 되어서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신 예수님만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된 모습만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자랑하는 분들이 없길 소망합니다. 그건요, 교회에서는 자랑이 아니에요. 세상에선 자랑이 될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요, 어리석음이에요. 불쌍함이에요. 아직도 그것 때문에 자랑하고 있어? 아직도 그것이 인생의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 아직도 그것에 목숨 걸고 살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우리가 목숨 걸고 살아야 될 건 영원한 삶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바로 십자가. 십자가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이 십자가가 자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우리의 죄가 재물에게 전가가 됐지만 재물의 흠없음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됐지만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가가 돼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날마다 될 때 우리에게는 자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우리가 왜 간증을 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혹시 간증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전문적으로 간증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게 막 한 달하고 1년하고 막 3년하고 10년 하다 보니까 나를 자랑해요. 예수님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잘못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도 이런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자격 없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쇳덩어리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신앙생활 30년 40년 하면 어쩌면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십자가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목사가 되어서 매일같이 설교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십자가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십자가의 그 아픔이 얼마나 처절한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뚝뚝 흘리실 때 그 아픔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그렇게 열심히 같이 따랐는데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들,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속으로 통탄했겠어요.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 예수님의 그 죽음 십자가 앞에서 정말 처절하게 비참하게 죽어져가는 자신,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내 삶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가는 것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살아가시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가신다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간다는 건 바로 성령님께서 쓰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내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십자가를 붙잡는 삶을 살고 있나? 내가 정말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나? 내가 정말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고 있나?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드러나나? 오늘 내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잡고 살아가나?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우리가 깨닫게 되죠.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이제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사순절은 이런 시간입니다. 이제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터닝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이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사람들 보이시잖아요. 예전에는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던 문제가 고민스러워져요. 예전에는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일들이 신경 쓰여져요. 예전에는 한 번도 마음속에 깨달지 못했던 일들이 자꾸 죄의 문제가 떠올라요. 나도 죄인인가? 그러면서 죄책감이 들고, 그러면서 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이제의 시간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된 그 믿음의 시간부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요, 이제 십자가를 붙잡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바로 나를 사랑하신 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을 다른 한마디로 하면, 한 문장으로 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십자가의 외침은 이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사랑으로 안 되겠니? 내 사랑으로 내가 조금 기다릴 수 없겠니? 내 사랑으로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내 사랑으로 네가 힘들지만 너의 십자가를 좀 지고 가면 안 되겠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것, 그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예요. 나를 사랑하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비참한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 잔인한 형벌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죠? 교회마다 십자가를 아름답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의 그 광경을 한 번만 상상해 보세요. 제사 지낼 때의 모습과 다를 게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참하고 어마어마하게 혈흔이 낭자하고 어마어마한 아픔과 절망과 절규가 있었던 그런 장소예요. 그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 왜 그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었느냐? 바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그렇게 버리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십자가를 붙잡으면 우리에게 힘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으면 힘이 주어져요. 어떤 힘이냐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져요. 내 힘으로는 못 이겨요. 세상에서는 절대 못 이겨요. 주님을 알기 이전에는 감당도 못해요. 주님을 알기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알고 나면, 십자가를 붙잡고 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세상의 유혹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세상에 당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돈은 없지만 가오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가오가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거룩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사람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거룩해야 돼요.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 돼야 돼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다고요. 거룩해라.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도 하나 되어라.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세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의 삶이 너무너무 비참하고 힘겨우세요. 여러분 지고 가는 십자가가 너무 어려우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내가 너보다 더 큰 십자가를 졌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이 십자가형을 감내하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들고 지치고 정말 세상에서 내가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 살아야 될 의미가 있나라고 하는 고민이 들 때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이 사랑으로 안 되겠니?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내가 너를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고 내가 너를 영원토록 사랑할 것인데 나의 사랑으로 안 되겠니? 내가 너에게 힘을 주는데 그 힘으로 안 되겠니? 그 힘을 붙잡고 살아내면 안 되겠니?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시간, 이 시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붙잡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던 그 예수님, 그 십자가, 이제 우리는요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걸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합니다. 나의 십자가 무엇입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십자가를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루에 10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에는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큐티 하시는 분들은 큐티하는 시간에 하셔도 좋고요. 여러분 큐티 안 하시는 분들은 잠자기 전에 하셔도 좋고요. 여러분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내가 십자가를 묵상하겠노라고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 예수님의 얼굴이 보일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찢어진 얼굴, 여러분 예수님의 찢어진 얼굴이 나의 얼굴이 찢어질 것을 대신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여러분 피 맺힌 수없이 많은 그런 멍자국, 핏자국, 여러분 그 자국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지막 흘리신 그 보혈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동맥이 끊어져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심장이 파헤쳐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요 여러분 거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피가 보일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뚝뚝 떨어져 여러분의 발밑을 잠글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밑을 채운 그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 보혈에 여러분과 저의 손을 얹고 기도하길 소망해요.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주님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주님 나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 남편,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주님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나를 죽이고 정말로 예수님의 의로 다시 살아나는 십자가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내가 죽고 나의 주장이 죽고 나의 감정이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 나타나고 드러나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번 주간 10분만 저하고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10분만 여러분 매일 10분 동안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고난주간이 끝날 때까지 십자가를 묵상하면 매일 하면 더 좋고요. 평생 하면 더 좋고요. 십자가를 묵상하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보여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한 주간 십자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며 삽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찬양할 텐데요. 결단 찬양인데 십자가라는 찬양입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여러분 세상에는 절대로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나를 완전히 만족시키고 나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고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줄로 믿고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가 난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마지막으로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이 시간 십자가를 붙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십자가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으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십자가로 살아나며 십자가로 사랑하며 십자가로 변화되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 아래 엎드려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임재하시고 성령님 회복시키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주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며 십자가의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십자가로 바라보며 십자가로 의지하며 십자가를 누리며 십자가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 안에서 회복되며 십자가의 긍휼이 영전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십자가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십자가로 살아낼 수 있는 십자가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십자가의 생명을 누리며 십자가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께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며 이제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날마다 매일같이 우리 주님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 오늘도 이 한 주도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끊어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십자가의 복음의 일꾼으로, 십자가의 전사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며 그 아픈 몸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어려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주님 말씀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간절하게 기도 제목 적어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갚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자녀들 주님께서 날마다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에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 한 주도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유경옥 성도님 남편분이 처음으로 오셨어요.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하겠습니다. 아이고,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죄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지친 발걸음